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 함께 오늘은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13장 가사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기 잠이 들었네. 마리아 무릎에서 그 목자 양을 칠 때에 저 천사 노래하네.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짐승들이 사는 곳 그 추한 구유 안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참 기쁜 소식이라.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저 황금 유향 모략을 다 주께 드리어서 만왕의 왕된 구세주 늘 함께 경배하세. 왕 대신 주님께 다 나와 천사 따라서 어리신 예수께 다 모여 경배하세.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안의 잠이
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우리 예담 성도님들 가정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통해 형통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며 주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형통은 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나의 뜻이나 나의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고백하는 형통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원하셨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그 기도 가운데 나의 뜻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길 원하진 않았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참된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요, 형통했다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고 있죠? 네, 히스기야라는 인물,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였노라라고 고백되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통의 복을 누렸다라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큰 축복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였기에 그 형통의 복을 누렸다 하는데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이 형통의 복을 누렸었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8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스레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고백이 되기를 3절을 보시면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정직했던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산다는 건 사람들이 보았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 누가 보더라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러한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가 했던 굉장히 좋은 업적으로 남겨졌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숭배 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이 만들고 세운 산당, 주상 그리고 아세라 목상까지 다 제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선왕이 행했던 일들을 뒤집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어서 행했던 일 중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모든 우상숭배의 요소들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 아세라 목상까지 찍었다라는 표현과 함께요. 이어서 4절 후반절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놋뱀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자 불평과 불만, 원망을 쏟아내게 이릅니다. 그 가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벌했던 사건인데요. 그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일어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 것이다. 정말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에 이르렀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놋뱀이 근데 히스기야 왕 그 시대까지 유물처럼 전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기념적인 물건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놋뱀을 우상처럼 신격화시켜서 분향하는 장면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도 기록이 된 것처럼 이때까지 놋뱀을 향하여 분향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모습을 보며 이 놋뱀을 부수면서 느흐수단이다. 놋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물건이고 기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하여 세우신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히스기야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놋뱀이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놋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고 일을 하셨던 것이지 이것이 또 하나의 나이다라고 지칭하셨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무엇이라도 우상이 되었다면 제거하는 용기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잘 알았던 자였음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금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히스기야는 그 뜻에 순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형통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멘.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여기에서 그 설명이 된 것처럼 그의 전후로 히스기야 앞뒤로 해서 유다 많은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놀라운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기를 고백하고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면서 형통을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 안에 모세의 노뱀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이유로 무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먼저 되는 그 무언가가 내 삶에 존재하고 있진 않은지 분명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자리에 놓여있지 않는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혹여라도 스스로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배우고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까지 하고 있는지도 또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알고 믿는 대로 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직한 삶을 원하시고 우상숭배를 금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느끼고 내가 배우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 묵상하며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마음,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삶을 통해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이 되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우상이 있으면 내려놓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형통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더라라고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삶을 그 왕으로 다스렸던 그 시간을 살펴보면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꽃길이라고 요즘에 표현하잖아요. 아무 걸림돌 없이 그냥 순전하게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길을 꽃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였다라는 것이 꼭 꽃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걸림돌이 눈앞에 오기도 하고요. 큰 산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시절에도요. 아수르라는 거대 왕국이 늘 위협해 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했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형통하였다, 탄탄대로를 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아수르라는 거대 왕국을 뛰어넘게 하셨고 넘어졌을 때도 흔들릴 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성서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디딤돌로 만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의 복을 간구할 때
하나님 꽃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장애물도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옵소서. 때로 내 삶이 흔들리고 내 신앙이 무너질지라도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러한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산도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또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뿌리 깊이 내리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삶의 기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삶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평생의 삶을 통해 또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귀한 형통의 복을 함께 누려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예담 성도님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스스로 합리화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기보다 나의 뜻을 앞세웠던 순간이 너무 많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으로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